자, 오늘은 에스라서 1장 5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어난 사람들. 에스라서 본문을 오랜만에 한번 택해봤습니다. 에스라서. 제가 새벽기도 할 때도 한번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고, 더 오래전에는 수요일날 10여 년 전일 거예요 아마 강의한 적도 있고. 그런데 다 잊어버리셨겠죠 뭐. 그리고 또 수요일 새벽기도 다 나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에스라서를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1장을 읽었는데요,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각 성경책마다 그 역사적 상황이 있어요. 어느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주어진 그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보면은 제가 그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세 나라를, 강대국 세 나라를 써놨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까지만 써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 있을 때, 남북왕족 시대 때에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나라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죠? 그래서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지배했는데 BC 721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없어집니다. 없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의 그 이주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전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것에 관한 내용은 우리 정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카톨릭 성경 외경에 토비시나 유디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두 성경은 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카톨릭 성경이 있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 이 외경이 왜 정경이 아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카톨릭은 이제 성경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우리말 성경, 우리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 외경들도 한번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는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아수르에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 지금 이라크 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국가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점점 세지더니 아수르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이제 다 망하고 바벨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어느 나라의 위협 속에 있어요? 바벨론 위협 속에 있죠. 그 바벨론의 위협 속에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몇 달 전에 새벽에 공부했어요.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나오죠. 그때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서를 새벽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쭉 공부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안 들어보신 분은. 우리 이제 홈페이지 그 강해 설교 부분에도 있고 새벽기도 그 부분에도 있는데, 저 뒤쪽에 가보니까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누가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이렇게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가 드디어 587년 혹은 뭐 6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 거기 있는데 편의상 587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이제 이 남유다도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려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시대가 됐죠. 그때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살게 됐어요. 바벨론에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어놨던, 요새 우리 저 주일날 오후에는 솔로몬 성전 공부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껏 지어놨던 성전은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도 허물어버리고 불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다 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보물들,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5,400개를 가져갔다 그랬는데 다 금과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금과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전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어요. 끌려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바벨론 유수기간이라 그러죠. 끌려가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망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이 회개했죠. 그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가서 다시 저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통치 70년 후에 70년 만에 또 지금의 이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란의 나라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이제 중국식 발음으로 해가지고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 붙잡고 바벨론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 멸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을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나라가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저기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 페르시아가 지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이 그 정도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페르시아가 지배했는데 바벨론은 타민족에 대한 종교와 문화를 억압하는 정책을 썼지만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썼어요. 포용책을. 우리 이사야서나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붙잡고 움직이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역사책에는 그냥 뭐 바사왕 고레스만 나오지만은 포용책을 써가지고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읽어보면은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지금부터 너희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된다. 돌아가서 거기 가서 너희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포고령을 내렸어요. 포고령. 예? 요새 우리나라에 뭐 개헌 포고령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왕의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은 이방 왕을 붙잡고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조국으로.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절 4절 에스라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놀라운 거예요. 페르시아 왕인데 이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다는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게 돼요.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 포고령이 내린 다음부터 한 9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지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는데 3번에 걸쳐서 돌아가는데 1차 기한이 이제 538년 BC. 그러니까 바빌론이 망하자마자 아까 539년에 망했거든요. 망하자마자 이제 1차 기한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 80년 이후에 에스라가 일단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2차 기한이에요. 저기 써 있죠. 457년.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한 10여 년 이후에 느헤미야가 또 일단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보수 공사하잖아요. 이게 이제 3차 기한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아야 느헤미야, 에스라,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선지서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지환이가 저 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런 배경을 설명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오는데 같이 오다가 한 구역장님인지 여전도 회장님이라 그랬구나. 회장님, 권사님 하는 말, 전도사님, 전도사 때 우리는 역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저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잘 좀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좀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그래 교육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좋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막 재밌고 웃기고 막 이런 얘기 막 이야기해주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그래가만 가지고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역사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은 바로 1차 기한 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이제
자국 고국에도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왕이었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락하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다. 이게 지금 배경입니다. 배경. 자,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성전 짓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열방이 빛이 돼서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희망은 없었지만 바벨론이 70년 동안 강건한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시편 126편, 시편 137편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기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시도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이 온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이 온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자기 응답이 온 거예요.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다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뭘 받았다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죠? 제가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아현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라고 하시는구나,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죠. 뜨거워지고 막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마음이.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설교지만은 이 설교가 선포될 때 오늘 명절이지만 그래도 오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제가 설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 되려면은 전하는 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고 듣는 자도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동이. 감동이. 제가 옥토밭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된다 그랬어요. 영의 양식. 목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이면은 거기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옥토밭이라도 여기 있는 목사가 그냥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게을르게 올라오면은 그 말씀에 감동이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실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 감동, 성령의 감동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항상 누가 일어나서 이래요.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일하는 거죠. 헌신하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사람,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도해 오던 사람들이에요.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바벨론에 70년 살면서 나 혼자 먹고 살기 바쁜데 나 하나 먹고 살면 되지, 무슨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냐, 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열방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그 사람들,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자, 이 감동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금요일 날 쉬는 날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집에서 쉬다 보면 자꾸 쉬고 싶더라고. 그래서 나도 금요일 밤에 쉬고 싶더라고. 근데 예배 있잖아. 예배 없으면 나도 쉬고 싶더라고, 솔직히. 예? 솔직히. 그래서 오늘 안 온 사람 내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목사도 쉬고 싶었는데 여기 온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들 믿음이, 예? 감동,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감동이 깨달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말씀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는 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 오늘 성전을 위해 일어난 자잖아요.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예? 내가 여기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 인생에. 예?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그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일어났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전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걸로 끝나. 마음만 뜨거워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헌신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마음 누구나 뜨거워질 수 있지 뭐.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교회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설교 들을 때 정말 잘 돼야 돼,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해야 돼, 그렇게 마음은 뜨거워질 수 있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그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마음만 뜨거워진 게 아니라 그 꿈을, 그 뜨거운 가슴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어났다. 우리 옛날에 교보에 가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보는 매일 결심만 한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바보는 매일 결심만 한다.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 잘하고 싶어. 내 진짜 영어 잘해야지. 어떤 분 보니까 영어를 너무 잘해. 나 영어 잘해야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결심을 해, 다 누구든지. 그래고 막 다이어리 하나 사가지고, 결심하면 다이어리 사가지고 또 막 중요한 거 그 계획 사는 것도 중요한 거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결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해. 그 다음날 또 귀찮아서 안 해. 또 귀찮아서 안 하고. 한 3일 하다가 또 귀찮아서 안 하고. 그러니까 될 게 뭐예요? 그러면 인생이 되지가 않아요. 바보는 매일 결심만 한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입니까? 결심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마음만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결심만 한 게 아니라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 근데 돌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70년 전에 여기 와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럼 70년 전이면 지금 언제 거의 해방되고 바로 직후에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미국에 이민 가서 벌써 이미 2세대, 3세대가 된 겁니다, 지금. 거기에 이미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거기 자기 삶의 터전도 있고 가축도 있고 모든 생계가 거기서 다 정착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그걸 다 놓고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미 먹고 살 길 터전은 다 잡아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끝까지 나 하나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우리에게 막힌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게 우리 인생의 참 의미지.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집을 어떻게 가져가요? 다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는 그 세상적인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다 놓은 거예요. 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간 겁니다. 간 거예요. 맨몸으로 떠나기를 결정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는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오지랖이 너무 넓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이것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저거 해야 되고, 언제 주의 일을 하겠어? 그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삶을 가지치기 해야 돼요. 자기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고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전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24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사람들이 이걸 다 희생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 그걸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올 수 없었다면은 스룹바벨 시대의 제2성전은 지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 제2성전이 예수님 시대까지 존재했던 성전이고, 헤롯 대왕은 그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 진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그 성전을 토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고 514년 정도 지어졌어. 거의 한 500년 동안 예배 처소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성전이 있겠어요. 그게 세워지기까지는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가게 돼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한 5만 명 정도 사람이 그때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안 살았어요. 다 그냥 풀이 나고 성전은 불타고 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폐허가 된 성이었는데, 바빌론에게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제 새롭게 지는 거예요. 다 5만 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화. 그래서 여러분, 집, 교회, 직장, 학교 중심으로, 또 직장 중심으로 우리 생활을 단순화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하루하루 가요. 우리는 태어난 이상 모래시계와 같은 거나 마찬가지. 모래시계예요.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는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뭐 보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계속, 물론 이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지만은 계속 모래시계 같은 인생입니다. 시간은 자꾸 줄어들어요.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할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더 귀한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졌고,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결단을 하고 일어나서 자기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무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기회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움직여야지 하고 일어나서 헌신하려고 할 때에 그 힘이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금요일마다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그럼 이 찬양팀을 더 보강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더 영감 있는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모두가 기도하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힘을 들이고 사람을 모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비록 모든 자원이 부족하지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구역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 교구가 되었던, 우리 무슨 뭐 성가대가 됐든, 우리 구역이 됐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어요. 자, 5만 명 정도가 움직여서 돌아와야 되는데 5만 명이 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5만 명이 그 먼 길을 와야 되는데요. 지금 한 이라크서부터 지금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여러 나라가 민족이 있습니다. 도둑놈들도 많고 적들이 많아요. 그걸로 돌아와야 돼. 근데 뭐 다른 건 차지하고라도 일단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짓는 이 돈, 막대한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 성전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그 집기들 바벨론이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생각했으면은 엄두도 못 내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줬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서 해야 된다 결심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에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첫 번째 보면은 포로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사람들 손에 이 성전을 지을 모든 것 재물들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6절에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쟁이 나면은 미국에 와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돈 전부 보내요. 자기 쪽 이스라엘 전쟁 안에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다 보내. 예? 그 저 영화 원더우먼에 나왔던 그 주인공 여성도 그 유대인이잖아요. 예? 자기 조국을 위해서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나라 민족은 나라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돈 갖고 다른 나라 도망가는 나라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와 있던 사람들 자기는 돌아가지 않다 하더라도 금과 은과 여기 뭐 기타 물건 짐승 보물 전부 가는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거 가서 성전 쓰는데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데 써주세요 그러고 그 돈을 줬다는 거예요. 다 모아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도록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냥 가니까 하나님 나머지 사람들 마음을 다 움직여갖고 다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겼을 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마음 두 번째로 하나님 움직이셨어요. 고레스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 5만 4천 개라 했는 5,400개라 했어요 아까. 5,400개를 어떻게 해요? 금과 은으로 만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썼던 것 성전 안에 싹 뺏어왔었는데 그 모든 걸 바사왕이 다 다시 찾아가지고 가는 사람들 편에 다 줬다는 거예요. 도로 다 가져가라고. 그게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건데 어마어마하겠죠. 돈으로 따지면은 그걸 다 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돌아왔을 때 그걸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 다 가져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만든 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도와주셔가지고 이것들이 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헌신할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나보고 하라 하시구나. 그때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여 일어나면은 나머지 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5만 명을 데리고 이제 가서 성전을 지을 사람,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 이걸 누구를 세울 거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세움 받은 사람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스바살. 아까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금은을 거둬서 줬죠. 또 여기 5,400점 가지고 가야 되죠. 전부 금과 은이에요. 사람이 견물생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반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금을 보면은 욕심이 나서 훔쳐갈 수가 있어요. 이걸 뒤에서 빼갈 수가 있어요. 또 지도자도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나면은 이걸 뒤에서 빼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믿음도 좋고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뽑힌 사람이 세스바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다. 이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스바살. 그러니까 여기 금과 은으로 5,400개 여러분 막 그릇이 막 이만한 그릇도 있고 막 예배드리는 이게 다 금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이고 이게 5,400개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 빼가도 몰라요. 또 거둬준 거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을 운반하고 가는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리더예요. 리더. 여기에 뽑힌 사람이 세스바살인데 세스바살이 누구냐 이제 주석을 읽으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에스라 전체를 읽어보면 스룹바벨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때 총독으로서 이 모든 백성들을 인도했던 스룹바벨이 다 데리고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스룹바벨은 첫째 누구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룹바벨은 한 번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스가랴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뭐라 그래? 이 전에 지대를 놓을 때, 가서 성전을 지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4년 만인지 성전이 지어지게, 중간에 멈추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칠 것이다. 이게 용두사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리는 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보면 뒤가 없고 후지부지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그 일을 이루고 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스룹바벨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스가랴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왜 스룹바벨 이야기가 자꾸 스가랴서에 나오냐면은 스가랴서가 그 시대를 다룬 거예요. 선지자 입장에서. 선지자 입장에서 그 시대를 다룬 선지서가 스가랴서하고 학계서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알아야 내가 선지서를 다 이해한다 그랬죠. 자, 다림줄을 손에 잡고 있다 그랬어요. 스룹바벨이. 그게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림줄이 뭐 하는 거예요? 건물 질 때 줄에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수직으로 딱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담이 똑바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측정하는 기구죠. 똑바로 90도로 안 올라갔으면 이게 무너집니다. 올라갈수록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잡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다림줄을 잡고, 이 다림줄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잡고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키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그런 스룹바벨을 붙잡고 위대한 일을 하시고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이러한 면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책임자로 세우셨다고 학계 2장 23절에 나와요. 학계, 스가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다 같은 시대를 다루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한번 자기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수하는 사람, 항상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스룹바벨. 하나님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세웠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아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아현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현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아현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명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구정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이 교회를 향한, 교회를 위해 맡겨놓은 이 교회 봉사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 것처럼. 세 번째, 세스바살처럼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